사람,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적에 따라서 또 인종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겠지만,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과 중요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고 내 삶이 똑같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변화다 그렇게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세상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죠.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되는데, 좋은 사람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변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배려를 참 잘하고, 그리고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태어날 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한 그런 성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정에서 그런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제 친구 중에 평신도인 친구, 또 제 친구 중에 아직 교회를 안 나가는 그 친구들 중에 저보다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는, 어떻게 저렇게 참 좋은 성품을 타고났을까,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목회자이지만은 사실은 친구들한테 그래요. 내가 나보다도 걔들이 훨씬 더 목회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야. 성품이 너무 좋아. 참 온유해. 겸손해. 다른 사람을 배려해.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안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그 성품이 덜 변화된 사람보다도 훨씬 더 고매한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성격이 좀 와일드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거칠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한데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정도의 차이, 관점의 차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은 건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믿었어요. 분명히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서 그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와 더불어 삶의 분명한 목적과 소망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인격의 변화. 인격의 변화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어떤 변화냐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소망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변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이 우리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그리고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소망이 생겨요.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자꾸 욕심을 채우고 나를 위해 자꾸 살아갈 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뭔가 희생할 때, 그때
희한하게 알지 못하는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있어요. 내가 대접받고 내가 박수받고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내가 대접받고 내가 박수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섬겼을 때 그때는 기분 좋아지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신앙의 참맛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우리 성경에 참 주님 때문에 고난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며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인생 가운데 채운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고린도후서 1장에는 살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꺾어야 되고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정말 편안한 길, 안락한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에 새로운 관점이 생긴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죄 용서함을 받는 거구나. 그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길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삼층천을 다녀왔다. 내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말로 할 수 없고 기가 막힌 것을 보았어. 하나님이요, 바울이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기게 하기 위한 소망을 주셨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살고 싶을까요? 빨리 천국 가고 싶죠. 하나님의 정말 좋은 천국을 봤어요. 살고 싶을까요? 거기 가고 싶지. 바울은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산과 죽음 사이에 끼었지만 나는 차라리 죽는 게 좋지만 내가 사는 것은, 빌립보서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너희들이 복음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 가지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가 소망이고 세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죠. 우리 믿음은 뭐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이니까 믿음은 역사를 일으켜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게 하세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소망은 뭐를 주는지 아세요? 소망은 인내하게 해요. 인내하게.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는데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하나님이 바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니까 그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준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어려움은 이길 수가 있어요. 소망은 인내하고 사랑은 수고하게 만들어요. 자신을 희생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다고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죠? 낙심하지 않죠?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뭐하지 않냐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우리 단기적으로 볼 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우리 다르게 해석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주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고난은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간이 지나야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요?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고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더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가 있어.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뭐를 생각하냐면 사람은요,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죽음을.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바울이 뭘 생각했겠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죽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를 생각해요. 뭘 생각하느냐?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요.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루를 살아도 지금 내가 의미 없게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내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예비하고 살아가고, 어차피 끝이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시간에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5일의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5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흘려보내겠습니까? 아니면 5일 동안 어떻게 지낼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5일밖에 시간이 없다면 5일 동안 뭘 할지를 먼저 계획을 세우고 5일 동안 그걸 할 거예요. 1년밖에 없다 그러면 1년 동안 뭘 할지를 계획을 세우고, 그 어떤 사람은 버킷리스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위시리스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우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소망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첫 번째 소망이 뭐냐면,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지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을 거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여기 장막집은 뭘 상징하는 거게? 장막집. 이 장막집은요, 뭘 상징하냐면 일시적인 걸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 어디서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었잖아요. 텐트에 텐트. 일시적으로 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은 뭘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육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낡아지겠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된다는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무너졌다라는 것, 이 육신이 완전히 힘을 잃고 이제 끝이 났다. 이걸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죽음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죽고 난 다음에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계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의 나사로의 이야기를 가만히 자세히 살펴봤더니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어서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도 못 지냈지만 천사가 받들어 천국에 갔죠. 아브라함 품이라 표현된 천국에 갔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은 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내 육신은 쇠해지고 건강은 잃어가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하루하루 나는 지금 건강해진다. 나는 하루하루 대단히 젊어진다. 이런 사람 2명 있을 것 같으네. 승현이하고 정민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어깨가 결린 데가 생겨, 하루하루 시통 생겨, 하루하루 두통 생겨, 하루하루 이상한 데가 생겨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런데 뭐가 있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처소라고 말해요. 덧입고 잠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은요, 한 가지 착각하고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하늘에 가면은 그냥 영혼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뭐가 있었죠? 부활하신 몸이 있었죠? 몸이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몸. 그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처럼 새로운 몸을 입는데 그 새로운 몸이 이런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연구의 결과가 나왔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런 몸일 거다. 그러나 그것은 이런 육신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몸을 덧입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처소라고 표현하고 덧입고자라고 말하고 이렇게 입으면 뭘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니까 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초대돼서 왔는데 예복을 입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말하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신령한 몸.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신령한 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화되었던 그런 모습을 입는 거예요. 바울은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한다고 그랬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간증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인지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는 그 매일 묵상하는 그 책을 솟아나는 기쁨인가 그 책을 이렇게 보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은 그 주일날이라 묵상이 없고 주일날은 설교를 요약하게 돼 있고 거기 간증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참 감동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보고 보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 있으나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3개월 남았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일 거예요. 내가 못한 거 실컷 해보다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1번,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2번일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여기 심판대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죠. 심판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그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급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문화 비유가 있잖아요. 종이 문화를 나눠줬어요. 돈을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이 그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0고을 다스릴, 10고을을 차지하라. 옛날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라,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거기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것을 남긴 사람에게 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이 있어요, 여러분.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뭔 또 상을 받냐? 이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상이 뭘까요? 천국에서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를 믿기 위해 집이나 전토나 본토나 이런 걸 버리고 다른 자는 내세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핍박을 겸하여 상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은요,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인지는 몰라도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과 시험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시험이 다가오면 어떻게 자세가 달라지는지 알아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요, 시험이 오면은요, 마음이 흥분되고 설레고 떨려요.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한번 내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시험이 다가오는데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노는 사람은요, 시험이 다가오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공부 안 하는 게 이 시험에 드러나겠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면 막 가슴이 설레고 기뻤고 그랬죠? 안 그랬어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근데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은요, 뭐가 있냐면 설렘이 있는 거예요. 설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름이라. 전도서 말씀에도 보니까 그 선악간에 행한 일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던 것에 대한 상이 있는데, 열심히 그래도 부족하지만 살려고 했던 사람은 이 땅에서도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어떤 상일지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작은 일을 했어도 주님은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정말 순종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주님이 상을 주세요. 요즘 신명기 말씀 읽었는데 신명기 말씀의 마지막이 뭐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받는 상이 어떤 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은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래가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거래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거래죠. 근데 우리는 순종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에 순종할 뿐인데, 우리가 순종하고 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 근데 그 상은 먼저 뭐부터 오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동과 은혜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쭉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거짓말인지 꽁갈인지 진짜인지 참말인지 뻥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뻥 같다. 거짓말 같다. 어떤 사람 진짜 같다. 진짜 같아요? 제 앞이니까 또 그러겠죠. 근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그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보증, 이건 헬라어로 아라본이에요. 아라본. 보증이에요. 보증. 보증. 구원의 보증.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네가 장래에 이런 축복을 받을 거다, 이런 상을 가질 거다, 소망을 가져라는 걸로 하나님이 확실한 보증으로 뭘 줬냐면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시험해봐라.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종대 목사님도 그렇게 목회를 평생 하시고 그렇게 훌륭한 목회하신 분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가끔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저도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었어요.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쑥 가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님이 계시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확신하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원한 집을 보증해 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상을 받을 것을, 그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을 보증해 주세요.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끝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끝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와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참된 소망으로 이 땅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